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가가 밝은 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의 십자가로 나르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여러분만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 현재 리뉴얼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계획이나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로 먼저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회복되는 가정, 예수 바라보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 계획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를 찾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싸움을 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오는 시간을 내 편한 대로 하였고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순서만 집중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내 편의대로 영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보다 내 상황을 생각하였고 내 자녀와 가족에 더 집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싸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태우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더욱 화목해지기를 위해 애를 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성을 깊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쁨과 지위가 올라갈수록 내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완고해짐을 느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찌해도 용서가 안 되며 그를 향한 노함과 분냄이 커져만 갑니다. 나의 옳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큰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분내고 화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옳다 하실지를 물으며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가득 찬 내 교만과 내 옳음을 내다버리고 죄성과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며 기다릴 줄 알며 함께하려 노력하는 따뜻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재 주네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조성과 교회 리뉴얼을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헌금 작정이 넘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쁘고 은혜로운 사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중요한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금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임에도 혹여나 그만큼의 내 지분, 그만큼의 내 주장, 그만큼의 보상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과 순종을 배우며 헌신과 희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속 아픔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신 지켜주시고 외로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셔서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교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들을 귀와 순종한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그런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열매 맺을 수 없고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 험난한 세상 속에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고 가장 실수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2주간 또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은 그 속건제를 왜 드리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고 다음 주에는 속건제를 드릴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 하는 걸 좀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서 2주 안에 또 우리 속건제를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속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건자는 한자로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그러니까 죄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죄의 빚.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제, 배상제. 뭔지 아시죠? 죄에 대해서 빚을 갚는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는 것. 공동 번역은 면제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해주냐면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원가치 플러스 20%, 5분의 1이니까 20%를 더해주는 겁니다. 세죠? 여러분, 내가 실수했는데 만약에 이자가 20%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약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죠? 원가치 해야 되고.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알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합니까? 이 적막함은, 이쪽의 적막함은 뭡니까? 성가대만 지금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대답하고, 찬양을 듣는 자들은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가죠. 이게 무슨 함정이 있나? 내 대답 속에 항상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모르는 뜻밖의 대답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시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면,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예, 하죠. 근데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죠. 근데 안 돼요. 왜? 이거예요. 어떤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도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는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죄죄로 부족하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건제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한 걸로 끝내서는 완전치 않다. 어떤 죄는 네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만이 완전하게 이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속건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의무제가 되는 거야. 속죄제와 더불어서 속건제가 의무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해도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만이 완전하게 용서가 돼. 그래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이래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죠? 하나님 앞에 하죠.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나간 걸 일종의 속죄죄에 가깝다면,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누구랑 같이 드립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삶을 각자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어디다 뒀냐면 묶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부부관계로, 가족관계로, 이웃관계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그 잘못한 것들을 고백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아줘요. 그런데 그것이 이웃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걸로 부족하다. 뭐가 필요해요? 예,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속죄죄로는 완전치 않고 속건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사야서 53장은 알죠? 고난받는 종의, 제가 성찬식 때 맨날 읽어주는 말씀인데,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데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라. 무슨 제물? 속건제물. 무슨 문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배상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내 손해를 배상해 줬다. 하나님 앞에 배상해 줬다. 보상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주님이 속죄 제물도 되셨지만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값싸게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엄청난 배상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완전하게 배상을, 엄청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자유가 그냥 얼떨결에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지켜가는 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속건제가 그러면 왜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하려면 속죄제와 좀 비교가 좀 필요해요. 오늘은 비교가 필요해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와서 막 이렇게 정신없죠? 뭐가 좀 많아서 그래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교해 줄게요. 표를 좀 띄워주세요. 사진 핸드폰으로 찍지 마세요. 샘터치께서 다 공유하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주님교회 거기서 보세요. 지금 막 꺼내갖고 지금 핸드폰 대가 다 뽀개버릴 거예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를 일단 간략하게 비교한 거예요.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래야 의무죄인데 회복이 돼요. 근데 속건제는 죄를 용서하되 뭐가 들어가요? 손해배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손해배상을 안 했으니까. 죄의 성격은 이거예요.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드리는 거라면, 속건죄는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거, 실제 손해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배상이에요. 실제. 이제 이 실제 손해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툭 말했더니 나는 마음에 상처받았어.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말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실제 손해를.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스타에 잘못 올리거나 글을 잘못 올리면 실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실제 손해가 어쨌든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재물은 이렇게 돼요. 속죄제는 숫송아지,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곡물까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 죄를 빨리 사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가난하면 곡물로도. 아주 이 속죄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져요. 돈이 없어 나는 죄를 못 삽니다가 아니에요. 곡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사하라. 죄는 사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속건제는 좀 커요. 반드시 숫 양으로 지정돼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최소한 소나타 차 한 대는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죠? 벌써 느낌 팍 오죠? 네. 예표는 이거예요. 속죄제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갖고 있다면,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양쪽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일단 죄를 용서하는데, 속건제는 뭐가 들어가요? 배상의 문제가 되고 재물의 문제가 분명히 지정돼 있고, 실제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속죄죄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 깨달았을 때가 각자 좀 달라요. 내가 목사가 지은 죄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좀 다르죠. 여러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서, 야 남구야 너 요즘도 말씀과 기도가 약하다. 그러면 난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내 직분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그게 죄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나누는 거라면, 속건죄는 실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 삶 속에서
잘못을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냐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를 보면 이제 큰 차이가 두 개가 나타나요. 큰 차이가, 자, 속죄죄는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언제 해요? 깨닫게 되었을 때. 그죠?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 좀 볼까요?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말이 나와요. 자,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전제죠.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술 예물로 가져다. 그러니까 속죄죄는 어떤 거냐면 죄를 지었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요즘 내가 하는데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요즘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뜻에 하나님 못했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각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드리는데 누가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너 그렇게 예발하면 안 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속죄제 끝나는 날 뭐 하죠? 교회 정시에 문 닫죠. 예, 문 딱 닫으면 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알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5장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8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가요. 뭐냐면 깨달았을 때가 없어요. 속건제는. 그렇죠? 17절 보세요. 부지 중이란 말은 나오는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가 나왔는데 속죄제는 뭐가 나와요? 깨닫게 되거나 깨닫게 만들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너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깨닫지 못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드려?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가 의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나 몰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모르고 한 거야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네 이웃에게 실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죠? 속건제는 너가 깨닫냐 안 깨닫냐 아니라 함께한 신앙인 속에서 너가 피해를 준 게 드러났다면 그거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요 세요. 원 가치,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했으면요 100만 원에 대해서 갚고 플러스 20을 더해요. 됐죠? 그럼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 소나타 2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센 거예요. 엄청 세죠. 근데 그 값을 누가 지정한 줄 아세요? 순양이면 어때요? 순양도 이런 순양 많잖아요. 머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목을 해요. 순양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재물이 이 하나님의 가치를 제사장이 이 정도 보상해야 되를 제사장이 찍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피해에 대한 그 가치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이 없다, 뭐 없다, 부지중에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뭘 조심해야 된다? 너와 함께 신앙생활한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냐 없냐가, 깨닫냐 안냐가 아니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마음이 틀어지거나 뭐가 모르면 또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고 놓은 이 공동체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놓쳐서도 안 돼요. 왜?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진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고 오래 참아지고 기뻐하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저쪽 올라가서 돛 닦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불러준 이 공동체, 이 안에 내가 붙여준 내 이웃, 내 옆에 준 가족, 사람, 이 관계 안에서 뭐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 내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오를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옳은 건지 하나님이 옳은 건지. 왜냐하면 왜 오를 때 조심하냐면 내가 옳지 않을 때는 피해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조심성이 없어지냐면 내가 옳다는 게 분명할 때 조심성이 사라져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잘못하면 피해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법을 정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법을 뭐라고 그래요? 복수법이라고 하잖아요. 복수법이 아니에요. 왜?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죠? 벌을 줄 때 그것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법이에요. 우리는요, 눈은 눈만큼, 이는 이만큼 못 줘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요? 딱 때리면 왜 때려? 딱 내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때리냐? 내가 언제 이렇게 되지? 막 싸우죠. 우리는 감정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해야 네가 날 걷는 걸 내 걸 좀 심어 넣어줘야 이게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죄를 범했다면 지은 만큼만 줘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왜 20%가 붙었을까요? 피해자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일단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 피해가 일어났다고 말을 한다면 어떡하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배상을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두 번째 아주 큰 차이가, 속죄제와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볼 것이요.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이 본문적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속죄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속죄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깨달았을 때, 만약 너가 의도적으로 죄를 진다면 어떻게 한다? 그거는 사함받지 못한다. 언제 사함받아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그러면 그때까지 죄가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하겠죠. 죄를 갖고 살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예? 만약 여러분 몸 안에 치명적인 병을 하나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이거 났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동안 매일 이 약 먹어야 되고 이 치료받아야 된다면. 제가 일주일에 2번 한의원 가서요, 한쪽에 침을 한 100방 맞아요. 반으로 줄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건강해졌나 봐요.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힘들 때는 가요. 좀 건강해진 거죠? 어떻게 알았냐? 침 뽑는 거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몇 개 뽑나 세어봤어요. 이렇게 심심해서. 이제 끔찍해요. 병원 가는 게 끔찍해요.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자. 불편하지 않아요? 매일 가야 된다. 매일 약 먹어야 된다. 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 매일 이렇게 30분 이상 안 뛰면 죽는다. 이걸 2-3시간 하면 아마 한번 끔찍할걸요? 죄는 그거보다 더 끔찍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그거를 대속죄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가 감히 내 앞에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의도적으로? 너 좀 고생해봐. 그래야 너가 깨달아. 그래서 이 의도적인 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다 의도적인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6장 2절 보세요. 신시하지 못해 범죄하되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그죠? 맡긴 물건을 안 주는 게 의도적이죠. 정담으로 속이거나 의도적, 도둑질 의도적이죠. 착취 의도적이죠. 사실을 부인한다, 알고 있을 거냐, 그죠?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 나 안 주웠어, 의도적이잖아요. 다 거짓 맹세 의도적이죠. 이 모든 죄 하나도 행하면, 그러면 이 속건죄는 이거예요. 의도적인 죄를 용서한다예요. 이 속죄죄와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를 져도 돼? 배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악인은 왜 의도적인 죄를 할까요?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피해와 우리 것에 상처를 입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 구해, 빨리 용서 구해. 잘못해도 용서 구해. 피해를 입어도 됐어, 구해, 나와 회복해를 우리에게 목적을 뒀어요. 그런데 속건죄는 지금 어떤 일이냐면 지금 피해자가 발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졌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의도적인 죄를 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이 피해를 가지고 가냐면 피해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문제? 이 사람의 의도적인 죄를 사해 줌으로, 그리고 그 대신 배상을 해줌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빨리 회복하기를 위해서, 제가 오늘 속건죄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예배, 그러니까 이 회복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속건죄에서 내가 회복하는 거라고 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이 회복은 누구냐면 피해를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손해를 입히면 그걸 감당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분노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 피해자가 더 약하고 무너지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그 의도적인 죄도 용서를 받아주고 어떻게 돼요? 배상함으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이 속죄죄의 특징을 보면 속건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피해자에게. 여러분, 굉장한 법이에요. 내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이런 법을 만들까요? 이 당시의 모든 질서는 계급 질서인데, 왕은 종들이 지 마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물건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법을 먹고, 어떻게 피해자, 지금도 피해자 중심을 안 하는 세상인데, 지금도 가진 자의 법인데 어떻게 이 몇천 년 전의 법이 이렇게 만들까?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 법을 만들었느냐? 보세요. 첫 번째, 6장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단은 벌금을 세게 때렸어요. 자, 여러분 벌금이 세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싱가포르 보면 가면 별로 안 진대죠. 벌금이 세니까. 우리나라 뭐가 문제죠? 벌금이 약하죠. 그죠? 벌금을 세게 때렸어요. 순양 끝냈어요. 소나타 한 대 값. 우리 죄 질까요? 자동차 가다가 박아버리면 2천만 원. 아마 살살 갈걸요. 우리 30km, 50km 있잖아요. 애들 구간 30km에서 실수하면 벌금 2천만 원. 아마 30km가 아니라 20km 갈걸요. 30km면 가나 25만 가도 옆에서 아내가 때릴걸요. 30km 넘으면 2천만 원이야. 미쳤어? 그렇지 않겠어요? 벌금을 세게 때렸어요. 이제 벌금을 아주 딱 순양으로 지정했어요. 2천만 원의 원금의 원가치에, 그 원가치도 제사장이 지목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20%를 배상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첫 번째가 뭘까요? 왜 벌금을 세게 할까요? 벌금을 세게 한 건 이런 걸 갖지요. 이거 짓지 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할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아버지는 넉넉한 거예요. 아이들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 보세요. 얼마나 막 하는지. 나는 우리 하람이 아주의 행동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함을 배웠어요. 나도 자식을 받아주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줄까, 이러니. 제가 여러분 신앙이 뻥 뛸 때가 있었죠. 아주 엇그리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하람이 태어났을 때, 애기 딱 가서 이제 애들 쫙 있는데 누가 우리 애야 보고 있는데 저기 간호사가 딱 오더니 이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기 써 있잖아요. 채영 이렇게 써서 딱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애야. ET 같은 애가 하나 왔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니까 얘가 우리 애야 보고 있는데, 그게 보고 있는데 다르잖아요. 다 보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성경이 해석됐잖아요. 하나님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도 그렇지고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질 줄 알고. 안 그래요?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질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해. 근데 하나님을 딱 보고 알았어요. 내 아들이에요. 미래에 제가 모든 사람에게 끔찍한 죄를 짓고 버림받아도 저는 안 버려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목숨을 바꾼다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하람이 살인진드기에 모두 거의 50%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린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라고요. 저를 데려가시고 얘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나도 제가 영원한 내 자식이고 나도 제가 모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김남국을 내가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넉넉하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넓이를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형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형제는 달라요. 형제는 유산 싸움 해요. 형제는 싸우더라고요. 와서 애들은 아빠의 빵을 다 먹고 누가 먹었어? 제가요 하고 당당히 들어가는데 형제는 먹었다가 왜 내 거 먹어? 그럼 미안 빨리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알더라고요. 지네는 피줄은 다르다고. 형제는 달라요. 그 애들이 그걸 먹을 때 누굴 조심해요? 아빠를 조심해요? 형제를 조심해요? 형제를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요. 하나님 본다는데 옆을 안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 나는 네가 없으면 고물로도 받게. 너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잘 들어. 네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는 조심해, 이놈아. 옆에 있는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 왜? 걔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대가 세다. 원금의 20% 정도가 아니다. 나한테 순양이다. 2천만 원 드려야 된다. 너. 그 정도 받는다. 돈 많니? 계속해봐라.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누굴 조심할까요? 사람 조심하죠. 조심하나요? 말 조심하나요? 행동 조심하나요? 이게 속건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태 때린 거예요. 제일
벌금이 센 것,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제사에 배상은 없어요. 오직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너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조심하라. 나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해도, 그렇죠? 깨닫도 못해도,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해도 이거예요. 너 마음 몰랐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요. 피해가 발생했으면 변명하지 마. 자꾸 무슨 말이에요? 피해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그게 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열 딱 받고 있는데 배란간 내가 좋아하는 선물 딱 사오면서 미안해 그러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가르쳐주잖아요. 저는 주일날 결혼식장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가. 친구들 아무도 안 가요. 그냥.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목사 되기 전에도 안 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치사한 놈 배신자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딱 돈을 두둑히 딱 보내면 전화가 와요. 너 치사하게 안 오고 새끼야 막 욕해. 그러면 야 나 진짜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임마 내가 너가 오는 게 맞지만 내가 돈이 중요해? 근데 왜 전화했을까 웃으면서? 돈도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 저는요 우리 동기 중에 불편한 좀 이렇게 멀다고 느끼는 사람에 결혼할 때 부주 좀 더 보내요. 그럼 거기서 좀 다르게 대해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의인의 마음을 굽게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저는 철저히 지켜요. 의인의 마음도 굳게 하는데 평민의 마음은 완전히 꺾어져요. 이걸 배는 거예요. 이게 나눠야죠. 피해자가 피해가 입은 것에 위로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얼마큼 줬냐 안 줬냐 몰랐다 어땠다는 그런 이기적 마음과 안 돼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위로할 생각을 하고 풀어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도적인 죄도 용서는 아까 말한 이제 왜? 의도적인 죄의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잘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상처를 받죠. 그렇죠? 큰 상처를 받아요. 가끔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법은 지금 예수께서 대속해서 사라졌지만 원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먼저 가서 조용히 깨닫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받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공동체에 세워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죠? 공동체 문제를 일으킨 죄죠. 속건죄에 가까운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죄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지만 분명히 공동체 앞에서 이 죄를 물었을 때에는 죄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앞에 세웠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죠. 이게 양쪽이 점검인데 나는 아니야. 여러 사람이 와서 아니야 너 맞아. 난 아니 난 못 믿겠어. 왜? 난 니네 친한 애들이잖아. 그래? 공동체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친한 게 아니라 교회가 3분의 2가 결정한 걸 공동체라고. 3분의 2가 되면 전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걸 해 그럼 뭐예요?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안 하면 추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검이 이거예요? 내가 잘못돼도 생각해. 했더니 내 여러 명이 물었더니 여러 명 중에서 나는 걔가 그렇게 잘못되고 생각 안 하는데 하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여기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니다. 여기서 점검이 돼요. 여러 명이 야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래? 못 가잖아요. 여러 명이 갔는데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 명의 생각인지 공동체의 생각인지. 공동체가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다 동의했다는 뜻을 갖잖아요. 그렇죠? 동의했다는 뜻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 의도적으로 어떤 거를 했을 때는 그 의도적으로 했던 죄는 이쪽에 피해가 더 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부지중에 있다가 실수했다가 갚으면 그래 모르고 한 건데 그래도 줬는데 이게 해결되지만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지? 이건 좀 상처가 크죠.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가 얘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의도적인 죄는 빨리 이 사람을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 배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의도죄를 지을 때는 그냥 그가 회개하고 용서한다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성이 가장 나쁜 거는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 중에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사실이에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저 모험하는 것, 그거는 가룟 유다도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도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만든 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정확한 배상을 물고 정확한 회개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준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배상이 있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어떤 피해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속에서의 피해자를 빨리 위로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면 어떤 집회에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집회 가운데 가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속건제물에도 맞지 않는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거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돼 있으면 저쪽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 속건제는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밀양이에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꼬집은 게 그거예요. 전도연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몰라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말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했어야 돼요. 원가치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갚아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목숨을 뺏어가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왔더니 속건제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속죄제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속건제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가 깊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밀양이 꼬집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회개만 하면 된대더라. 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대더라.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 아니요, 하나님 그런 자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너에게 붙여준 성도 안에서 같이 가는 사람은 이웃 안에서의 범죄는 너 진짜 조심해. 입으로 때우지 마. 배상해서 걔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해. 그래서 너의 의도적인 죄, 거짓말도 네가 용서를 간다면 내가 용서해줘. 왜 용서해주지 않아? 네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야. 상처받은 내가 깊어서 그런 거야. 빨리 가서 배상하고 빨리 회복시켜.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세워라. 이게 속건제가 갖는 약한 자, 피해 입은 자, 가슴이 아픈 자,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금식은 뭐예요?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만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걸 안 흘러갔냐요. 신약이 이걸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자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 해야죠. 둘째로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 해야죠.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이 두 계명 안에 내 이웃을 함부로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웃 만날 때마다 이제 피해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겁나니까. 잘 드세요. 손해와 피해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한 그걸 잠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피해가 일어났다면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어떡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어떡하라? 배상하고 회복시켜서 이 공동체 안에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흐르지 않고 배상함으로 위로와 회복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만들러 너가 애써라. 이게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붙여진 자들을 귀히 여기세요. 잘못했어도요, 귀히 여기는 사람은 대처가 다릅니다. 내가 우리 하람이 아주니가 잘못하면 그냥 혼내지 않습니다. 왜? 얘를 바로 세우려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지 때려서 잘못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피해가 급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귀히 여기니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귀히 여겨서 온전한 예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우리 중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범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는. 그러나 우리 성도 중에 가장 조심할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부지중에 짓고 모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는 이 마음. 하나님, 내가 옆에 부신 내 가족들, 내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사람을 좀 귀히 여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피해를 아파하고 귀히 여긴 것처럼 저도 좀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들을 좀 볼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회복과 은혜가 흐르게, 나 때문에 피해가 급증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주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듯 나에게 붙여준 이웃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흐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3일 정시의 문, 예배문 본당문 닫습니다. 오늘도 마라톤 때문에 너무너무 막혔다고 그럽니다. 확인하시고 뛰어오시던 것 같은 정시에 닫습니다. 아셨죠? 상처받지 마시고 좀 일찍, 딴 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리뉴얼 2025년도 지금 본당 저쪽 육상가가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311호까지 지금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4층과 304호는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잘 마무리되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학교를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본당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 작성 후 소속 교역자의 확인을 받은 후 오늘까지 신청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 정도는 봉사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좋습니다. 신앙은 섬길 때 축복이 더해집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복을. 그래서 하나 정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좀 작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트리기의 그리스 성지순례를 모집합니다. 정다희 목사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일정은 9월 20일 주일 저녁 때 출발해서 10월 3일 토요일 아주 그냥 꽉 채워서 요 사이에 추석이 껴 있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제가 갔을 때는요 이틀이 목요일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에게 내가 광고를 했는데 표정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틀을 더 넣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비용은 올라가지만 이스탄불에서 하루를 자유여행을 줘서 좀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아테네에서 하루를 하고 해서 앞뒤로 넣어서 토요일까지, 주일은 2번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속건 제물이 커져요. 의도적이니까. 그래서 토요일까지 꽉 채워서 넣기 때문에 비용은 500에서 550 정도 올라갑니다. 550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센데, 대신 이스탄불과 아테네와 아마 성지순례 중에 이렇게 못 짭니다. 제가 이게 여행사에 부탁한 거니까 이렇게 짜주세요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도 폐허만 보는 게 아니라 유적을, 저는 요즘 폐허란 말이라고, 계속 보면 폐허더라고요. 처음에는 유적인데 기둥만 보다니까 이건 폐허잖아. 내 마음이 폐허가 돼요. 폐허가. 그래서 관광도 넣어서 했던 거니까 요즘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갈 수 있을 때 가라. 언제 천재지변과 전쟁이 날지 모른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모집해서 30명 넘으면 가겠습니다. 아셨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거 모집하죠? 오늘 오후 6시까지. 예, 그렇군요. 굉장히 빠른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일단 부터. 미안해요. 까지가 아니구나. 예, 오늘 오후 6시부터 정다희 목사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혜선 성도 드림 공동체 자매인데 모친이 12월 수요일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공은 좀 있다고요.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상교부 샘터 모임이 1시 30분에 지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끝나고 제 방으로 잠깐 당회가 있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둘로스 훈련학교 LT 36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다음 주일날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재정위원들 모이시기 부탁하고요. 또 이번 주 11월 달에는 19일 한 번만 창세기 강해를 제가 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새가족 등록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예. 혹시 새가족 여기 영상에 나온 분이 있으면 자리에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그냥 박수만 한 번 치려는데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쑥스럽죠? 저도 그래요. 오늘 석권제를 드리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부부에게 가서, 야, 너 때문에 내가 피해 입었어, 배상해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보니까 너 그때 말로 넘어갔지? 말로 넘어갔지? 보니까 오늘 성경 얘기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아직 상처가 회복이 안 됐다. 빨리 뭐 여행을 끊던가 뭘 해라.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또 마음속에 자기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사람이요 입으로 때워서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데요. 하죠. 그러면 편지라도 쓰던가 뭔가 그런 마음이 전달 때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면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집에 와서 안 되면 청소라도 좀 하시고 말이야. 설거지도 좀 하고. 왜 그러면 속건제야.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안 와도 집안일과 도와주는데 이거 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상을 안 했더라고. 이러면 이런 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실천 좀 하세요. 알았죠? 혹시 설교하면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배상해. 또 이래갖고 또 난리가 날까봐 그건 좀 맡기시고, 하나님도 이런 마음 아니까 스스로 뭔가를 좀 배상해 가면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같이 간다는 것 좀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아멘.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만 이익을 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여진 자를 같이 귀히 여기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그걸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께서 붙여진 나의 이웃들, 가족들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